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간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누릴 수 있도록 화평과 평안을 주신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 사무엘의 이 권면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은 이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을 통해서 중보기도 요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 회개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이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 그것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 22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입술에 고백한 대로 19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자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전에도 많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구에 의해서 왕을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를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그들의 형편과 조건을 초월한 사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를 사유해 주시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 기쁨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여전히 동일한 깊이와 동일한 기쁨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범죄라 그러죠. 사사기 때도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 백성들을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난에 빠지게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동일한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회복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 예가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탕자가 돌아오면 엄청나게 이 매를 때리고 벌을 세울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가라지를 끼우고 또 소를 이렇게 통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 때문에 자기의 택한 성도를 포기하고 버리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기할 수 없는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9, 3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선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유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것은 어미의 사랑인데 그 어미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서도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그 전에 5장 6절에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받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원수에게로차 마음을 넓혀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물론 자기까지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데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참 넓은 마음의 소유자임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이 때를 쓰다가 결국에는 그 때를 쓰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안을 얘기해 주셔서 결국에는 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 또 백성들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백성들의 기도 요청에 흔쾌히 요청해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렇게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관계없이 자기를 미워하거나 섭섭하게 한 자들을 위해 기도한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롯은 자기가 원하는 그 소돔 땅에 갔죠.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롯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중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곡하게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강구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롯을 살리려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했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는 고백을 로마서 9장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우리가 악으로 갚거나 비난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감정적으로는 얼마나 미운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악에 매여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그들은 불쌍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보복하지 못해서 안달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어떤 원수를 미워하기보다 나를 이 고발한 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악으로 갚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줄 아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기 심쓰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기도를 쉬는 것도 범죄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데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데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쉬는 것 이것은 가장 큰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쁜 것으로 보면 이 사무엘처럼 바쁘겠습니까? 사무엘은 이 당시 때 아예 제사장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왕의 일은 내려놨죠. 그 왕의 일을 내려놓기 전에는 이 사사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도 같이 하고 또 제사장 직분도 같이 하고 또 선지자까지 같이 했던 삼중직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기도하기를 쉬는 데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갖고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쁘신 와중에도 밤중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서신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늘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며 우리가 평소에 낮 동안에도 늘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주님을 향하기에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성도는 믿음의 분량대로 짐을 나누어 가져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3절을 보면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도로 백성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의 분담 또 역할 분담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사직은 왕직으로 대체되어서 이미 사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는 무슨 직분이 남았겠습니까?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제사장직과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직만 남았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원해서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서 어디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간혹 심통을 내면서 자기에게 있는 직분마저 집어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뭔가 나는 때가 끝났으니까 내일은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해라 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던져내듯이 하고 자신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은 자기에게 남은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충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뭔가 그 당시 때는 뭐 은퇴의 개념이 없었지만 그래도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고 또 그런지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포기하지 말고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직분을 내려놓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연의 임무,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되 또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내게 주어진 또 내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로 이 교회 안에 말이 생기자 교인들에게 직접 집사들을 선택하라고 했죠. 그래서 7 집사가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7 집사가 선택된 다음에 사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7 집사를 뽑았으니까 이제 너희를 해라 이것이 아니라 7 집사는 7 집사대로 할 일을 하게 하고 또 자신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말을 받은 그 직분을 받은 집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공개를 일삼아야 할 그 교회의 재정적인 것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그 집사들마저도 하나님의 그런 제자로서 열심히 또 복음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빌립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결국에는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데반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일부 다른 성도에게 분담하시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개인에게도 유익을 주시기 위함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내려놓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충성을 다할까, 마음을 다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할까 이런 것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하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회상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무엘 당시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바로 이러한 구원 역사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권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해석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은 틀림없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후자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말로는 도무지 그 은혜의 크기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그 자체가 세상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신의 귀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바로 나처럼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죠.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바로 나를 택해서 당신의 자녀와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마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잊겠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경외심을 상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는 은혜를 놓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에도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우물은 목마를 때마다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마름은 매일매일 계속돼야 되고 구원에 대한 목마름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구원의 은총을 늘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값주고 사셨구나, 그런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늘 그 사랑 안에 거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 사무엘의 이 권면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원수에게조차 마음을 넓혀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가 기도를 쉬는 것도 범죄의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구하며 한순간마다 내가 선택해서 내 가치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먼저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짐을 나누어져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하되 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어야 될 때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충성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은혜를 회상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 이것은 늘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감격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은총의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또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일이 많고 장축을 일사여보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